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봉독 하신 우리 집사님도 같이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미국 와서 가장 많이 우리 입술에 개구리라는 말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아무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개구리가 좀 올라왔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사건은 뭔가 미묘하지만 모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구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구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을 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개구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앙은 다는 아니고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이 있을까? 애굽에 개구리 신이 있었을까?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림은 없지만 이름은 헤켓이라고, 개구리, 어쨌든 그분들은 기어다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숭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신일까요? 개구리가 한번 맞춰보시죠. 개구리가 무슨 신이라 그것을 이렇게 숭상했을까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어떻게 생긴다? 무수히 생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수히 생긴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특별히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오버랩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무수히 생기게 하라. 오늘 또 창세기 1장에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22절에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이 5째 날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구리들이 글쎄요, 수십만, 수백만 마리라고 칩시다. 이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좋으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입니다. 역으로 역창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물에 있는 생물은 물에 있고 무태 있는 생물은 무태 있고 딱 바운다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지만, 이제는 이 생물, 특별히 여기서는 이 개구리들이 그들의 보금자리인 물가를 떠나 사람을 해하러 올라오는 대재앙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 두 번째 재앙은 동물의 세계가 사람의 나라를 공격하는 첫 재앙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되돌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지난 우리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삼위일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특별히 여호와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다스리는 것. 그런데 지금 역창조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사람의 발밑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미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는 또 바로 밑에 있는 그 신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는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상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밑에 형상을 입어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선 바로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면서 그 멋있는 떵떵거리는 바로의 거짓 가면을 벗겨내고, 네가 지금 너를 태양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너는 사람의 형상인 나를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의 형상이라고 받아줄 수가 없다. 너는 하고 많은 사자 떼가 오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 떼가 습격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개구리들이 이 미물들의 지배를 받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는 황금색을 입고 멋있게 앉아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구리 몇 마리에 굴복해야 되는 아주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자기 자신이 파괴해가는 것,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 겉으로는 번지르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아주 흉측한, 아니 이 동물의 세계까지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우상숭배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안에 신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세상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의 결론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상숭배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꾸어서 숭배하는 것. 현재에는 무슨 짐승 앞에서 절하고 그러는 것은 많이 없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어 진노가 쌓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누구냐? 무엇이냐? 우상 숭배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모든 악한 것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바로는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머리에 무슨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까? 코브라, 뱀을 머릿속에 놓고 있었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하고 많은 동물과 피조물 중에 특별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바로를 아주 조롱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지금 이 미물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은 시편 2편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는 모세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80여 년 전에 수많은 유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대학살을 한 그 피의 전주곡으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는 전주곡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말하기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 절마다 개구리 얼마나 웃었습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하늘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뽑아드시고 가장 왕성하고 대국을 이루었던 이집트를 향하여, 히브리 언어는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을 향하여 이제는 개구리들을 보내면서 바로를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는 여호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구리 사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만일 개구리를 한 마리를 지금 들어가지고 저기 우리 샬롬 찬양대 쪽으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더 나에게 하나 더 주시오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때 사람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아이들은 개구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백만 마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마리의 꿈틀거리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은 장관이었기도 하겠지만 아마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같이 살고 실에 묶어서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에 보니까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 여러분들 자고 있는 베드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개구리가 기어오른다고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비명소리가 많이 들렸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와서 까마득하게 차고 올라와 모든 땅 위에 뒤덮이고 우리 집에 부엌에 잠자는 곳에
모든 백성에 기어오를 정도로 많은 습격. 나중에는 13절에 보니까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지금 우리는 이 개구리를 우습게 보지만 여기서 바로는 꺾입니다. 물론 강팍해져서 거부하지만 여기서 2차 재앙에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개구리 우리는 비웃지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지금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린스보로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구리에 대한 자료도 없고 무슨 개구리를 생각하는데 참 뭐 할 말도 없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그러고 나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관찰력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구리. 목청도 좋다.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 동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미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개굴개굴 하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어쨌든 듣는 사람은 밤새 우는 겁니다. 수백만 마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구리 밤새 미치도록 쉬지 않고 수백만 마리가 애굽 땅에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수백만 마리의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올라올 때 눈은 혐오스럽고 귀는 개굴개굴개구리 잠도 못 자고 달라드니 미끈거리고 이 개구리 느낌으로 막 기어오르는데 뿌리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또 썩고 냄새가 나. 이것이 오감 전체에 대한 어택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대재앙 중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개구리들이 좀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아닙니다. 문득 생각난 것은 아마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0년 전에 우리가 죽인 히브리인들 남자애들의 영혼이 되돌아온다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어쨌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때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 물이 피로 변했을 때는요, 바로가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 바로가 주저앉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 구하랍니다. 이 히브리 노예 민족들을 대표하여 온 두 노인들의 말 앞에 여호와는 야훼인데 여호와께 구하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물론 결론은 강팍해져서 뒤집어 버리죠. 5장에서 처음 모세가 들어갔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그는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보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불과 두 번째 재앙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입에 올리며 그렇게 하겠다
굴복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구나,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듣고 있었구나. 좀 바꿔서 적용해 보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비웃고 안 듣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과학이다, 또한 진화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말이 있겠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허무함.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바로가 다 듣고 있었고 깊은 마음속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굴복이 되는데, 여기 이 사건에서, 이 열 재앙에서 특별히 한 9가지 정도까지랄까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앙이 9가지, 10가지 있지만 9개에서 10가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고 빨리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에게 있지도 않고 애굽 신민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솔직히는 있지 않고,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를 쌓아가고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떠나가고 배신해 갈 때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래서 그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모두 everybody 내게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두 번째 개구리 사건에서, 개구리 재앙에서 자신감 있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모세의 자신감, 무엇이 있을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 말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읽고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글씨가 써지는 것도 아니고 책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듣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팔을 펴라. 그러니 지금 모세는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느냐?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였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모세의 자신감은 무엇이냐?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훈련입니다. 그거 하나를 깨달을 때 모세는 탈바꿈하고 변화받고 자신감이 붙어 이제는 처음으로 모세가 다른 말을 하고 바로한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자신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형 아론과 함께 초강대국 앞에서, 강국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슈퍼파워인 이 이집트 대왕 앞에서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듣고 말하고 보는 것. 모세의 자신감은 다른 아무 것에서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데처럼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변화받는데 어디서 변화를 받느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요 또한 자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난 뒤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나일 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기를 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기를 걸면서 내가 언제 기도하겠는가? 하나님께 내 여호와께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지 네가 정해라. 네가 한번 말해 보아라. 이제는 두려워 떨며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쫓겨나서 우는 모세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바로 앞에 도전을 하는 무서운 지도자 모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포커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빨리 우리를 놔줘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모세는 영적인 싸움을 걸고 도전을 하고 네가 한번 말해보아라. 네가 정한 시각에 그렇게 하겠다. 특별히 나의 목적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출애굽 탈출이 아니라, 독립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으니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바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모세는 이 두 번째 개구리 사건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언제 탄생하느냐? 두 번째. 그래야 그가 호언장담을 하고 11절에 나일강에만 있겠다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뭐에 대해서?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 합니까? 간구하메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기도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간구한다는 단어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해놨으니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은 이제 이 모세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구함에 부르짖었더니 안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세워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술사들, 애굽 신민들 다 필요 없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여호와는 개구리를 보내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모세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모세가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교회, 특별히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특별히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있다 존재한다 하였던 그 위대한 신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하찮은 모세와 같은 존재인 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말대로 하시니 이것처럼 담대함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라고 모세랑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아니 내가 누군데 그들이 내 말 듣겠니?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이 바로 앞에 가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괄호를 딱 열고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을 채워 넣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의 원대로 하시니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모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5년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당신이 언제 변화받았습니까? 물어보신다면, 그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 두 번째 재앙이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재앙 때는 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움츠려든 모습이 보이지만 그는 두 번째째 변화를 받았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개구리 부흥회 때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남들은 하찮게 보는 개구리.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요를 보니까 개구리 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도 종종 들어보면은 개구리 소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백만 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어. 이 미스라임 전체 땅을 채우고 개굴 너무나 시끄럽게 수백만 마리가 합창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쩌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팔 벌리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이고 우습다, 지겹다, 혹은 더럽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은혜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에게는 찬송 소리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겠다 하는 말도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할 일은 말씀한 대로 순종만 하는 책임이 있겠구나. 아마 그는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팔을 벌려 기도했을 수도 있고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고 이 개구리의 합창 소리 앞에 이 사람은 어쨌든 은혜를 받았고 강력하게 그 사람은 변했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떨기나무 앞에서 벌벌 떨던 모세의 모습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이 위대한 모세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모세는 빨리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지금 하나님이 내가 10개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째 재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2번째 뒤집어졌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금방 믿었구나, 금방 습득했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이 있었구나, 두려워 떨었을지언정 그리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였던 십계명을 우리는 아직도 서구 사회의 모든 윤리의 기초로 삼고 있고, 그가 전했던 모세오경에 있던 모든 말들이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논리와 경제와 모든 것에 바탕이 된 위대한 양치기, 벌벌 떨던 그 양치기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제 그는 무슨 일을 벌이느냐,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가 무엇을 하던가요? 중보하지 않던가요? 기도하지 않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4장은 아주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위인전에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모세오경이니 자기가 썼을 것인데 왜 자기의 추악하고 어려웠던 모습을 다 쏘아놓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이 곱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아, 나도 한때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막대기가 되었다. 너희들도 그 곧은 목을 숙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여 보아라. 나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우리가 좀 읽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노래와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쭉 읽을 테니 한번 따라와 주시면 그 마음속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